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지금 보는 중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전하게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왕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는 진짜 왕인 다윗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장면은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들레헴, 그야말로 이름 없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그것도 집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약 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각시킨 그런 큰 사건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이 워낙 거대하고 또 강성한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온 이스라엘에게 금방 소문이 나서 다윗.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알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윗은 신분적으로 상승을 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왕자리에 충분히 오를 만한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선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왕이 됐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언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왕이 된다는 건지, 이 베들레헴 총구석에 집안에서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왕이 된다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를 않는 거죠.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와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과정 중에 만난 큰 사건이 이 골리앗 사건인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지금 기름을 부었던 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지점까지 지금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저 임금이 또 버티고 있고 그 아들 요나단 왕자가 또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된다고 했던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은 모르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그 결과가 벌써 나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다윗이 지겠습니까?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을 이기고 온 이스라엘 앞에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윗이 여기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사는 백성의 삶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 고난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성도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질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섭리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고 우연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섭리의 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다스리는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고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삶에 다른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와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림성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이 다윗을 세상에 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맞닥뜨린 이 현실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스라엘 영웅으로 이렇게 돋보이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았다면 또 달랐겠지만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저 눈앞에 닥친 이 골리앗이라고는 이 현실, 이 골리앗이라고는 이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몇 날 며칠을 떠들어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아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왜 그냥 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너같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기겠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지키신 것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실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 위해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블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겁니다. 믿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그럴 때에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지금 다가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윗이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겁먹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버렸다면, 그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웅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몰라도 주어진 현실에 믿음으로 대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믿음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삶을 맞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섭리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의 문제를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대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대응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